어떤 도사님 집에 갔더니 거기서 막 문전박대를 하더라고. 아예 들어오지도 말게 하고.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땡땡 작두 장군 그가 갔는데 50대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보살님이요. 근데 막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법당이죠. 거기서 쿨피스를 탁 따라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7살 때 무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못 고치는 병이야. 귀신 들린 병이야. 그래서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7살 때부터 신들이 자기 이제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를 딱 보고 알아요. 그냥 바로 대화를 하고 싶어해요 저랑. 그리고 며느리인가 딸인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엄청 갈등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50대까지 7살 때부터 50대 중반이니까 거의 50년간을 귀신이랑 산 거예요. 그 신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모실 때는 옥황상제, 선녀들 막 여러 가지 각종 신이 있는데 자기가 모시는 신들이 계급이 높아서 귀신이 이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옥황상제나 막 이런 것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그 경신협회, 무속인협회에 가면 자기 옆에 그 신들을 다른 사람 다 본대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 안 해도 계급이 딱 나눠져 있대요. 자기는 좀 높아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다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특기가 굿인데 굿할 때 이 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실제로 뚱뚱하셔요. 뚱뚱하시는데 칼이 발에 안 들어오고 칼이 날카로운 칼이에요. 실제 그 칼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퉁퉁 뛰잖아요. 그 사람들이 싹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굿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나 보더라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집이 엄청 가난해. 컨테이너 박스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3가지를 말하더라고. 귀신이 눌려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갔어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깨뿌려. 자기가 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가족이 깨져 나가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술병이냥 쫙 깔렸어. 그 다음에 돈을 그렇게 버는데 돈이 다 샌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생각고 하는데 이 신들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50년 지나 보니까 인생 다 끝날 때 저물어 갈 때 보니까 도와준 것 같으면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3가지를 가지고 딱 죽이거든요. 돈이 새는 거, 관계 문제, 남편하고 관계 문제, 술 중독, 술 자기 중독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살님 저는 학생이에요. 그때 이제 전도사 하기 전에였죠. 제가 학생이고 아직 뭐 목사님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보살님은 귀신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가 계속 귀신이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는데 모르고 당했습니다. 귀신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다 믿는 안에 있는데 생각이 다 뺏겨서 문화에 완전히 뺏겨 있었거든요. 완전 미디어에 중독돼 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내가 마귀에게 눌렸다고 난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런 아줌마는 귀신에 눌려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책상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이 마귀한테 뺏겨 있는 걸 나는 몰랐어요. 나는 전교 1등이에요. 제가 반에서 2등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죠. 습관적인 심각한 음행의 죄와
음란물 중독과 게임의 중독과, 저는 진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한번 내가 붙잡으면 진짜 100시간 200시간 할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근데 거기에 잡혀 있는 것과, 근데 그 아줌마는 귀신 들렸고 나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 아줌마한테, 그 보살님한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나를, 내가 한 20분 설명했나?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도 지금 그만둘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대. 그래갖고 대나무 그 장대를 이미 내려놨어. 근데 그 집에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외국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외국에서는 사이킥이라고 유리구슬 갖다 놓고 또 그걸 하고 있어요. 또 외국식으로, 외국 귀신이에요. 제가 보살님한테 말해주고,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것이다. 이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전달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그리고 딱 나가셨더니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승복을 입고 있어. 스님이야. 아직도 기억이 나. 동그란 챙으로 돼 있는 스님 옷을 입고, 안경이 반짝반짝 금태요.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으셨더라고. 근데 이 보살님이랑 본래 친구예요. 이게 절이 원래 무당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스님이 무당 위에 있거든요, 계급이. 그래서 스님이 무속인들을 다스려요. 법사들이 무당을 다스리고 그러거든요. 법사가 전도사 같이 여기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절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무당은 절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절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근데 그분이 얼른 들어오시라고. 또 제가 스님한테 또 처음 복음을 전해봤네. 그 할머니 스님한테 또 복음을 다시 말해보려고 해가 또 거기서 또 한 번 또 전하고. 참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무속인을 전도하려고 해도 전부 다 문전박대를 해요.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전달할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복음 전한다고 안 받아요. 학교 가서 애들 전도한다고 안 받아요. 근데 계기를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만남을. 우리 경빈 형제, 경빈 선생님이랑, 경빈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귀신 보는 친구 2명한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친구는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고 막 도망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는 귀신을 보던 현상이 없어졌죠. 그때 나는 너무나 신기했어. 내가 복음 전에도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런 꺾이네. 뭐 엄청 신기했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진짜로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실제예요. 영적인 게 실제. 오늘 계시록 말씀인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시록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지금 세계 가운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많이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할 때, 아니 여기까지도 안 가도 돼.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믿어졌는데도 이게 정확히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고 말씀이 꿰뚫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조금 믿음이 나중에 더 많이 알아지더라고. 저는 지금도 그 믿어지는 강도와 영적으로 이해되는 그 이해도의 수준이 매년 증강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에 딱 알아진 게 아니라 막 매년 증강이 돼요. 이해도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새롭게 이해되고 풍성해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계속 새롭게 생기는 거야.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나눌 건데, 우리 경빈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방금 전에 말씀 나눴지만 1년 전, 2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딱 보는데 영적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임프레션, 스피리추얼 임프레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영으로 잡혀있는 사람은 잡혀있는 게 느껴져요. 영적 인상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경빈 선생님을 봤을 때 영적으로 옛날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거의 많이 탈출이 돼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느껴져요. 많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영으로 열어지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근데 사회적인 현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20대 초반에 분석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답을 줄 수 있겠다. 이거 그 시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집중해서 그 내용을, 그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이 와 있고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집중해야 되고, 제가 이것이 없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이 영적인 집중력이 없이 공부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눌린 채로 공부하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눌린 채로 공부해도 바벨론의 박사와 술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지혜 같은 거는 얻을 수가 없어. 실제로 영적인 것이 열어지는 거랑은 달라요. 눌린 채로 1등하는 거예요. 눌린 채로 1등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채로 어두운 채로 삶을 막 방황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용을 쓰면서 막 그것을 버틴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뜻과 계획을 아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게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참된 자유함 속에서 나를 향하신 길 가운데 편하면서도 여유로우면서도 담대하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진짜 이게 있더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음향공학 박사, 이게 우리 어머니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고집스러운 것이 결합돼서 만들어낸 우상화된 학업의 나의 어떤 성공의 열매였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내가 부여잡고 싶어가지고 부여잡았는데 이것에는 진짜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없고 다 내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옷, 본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옷, 퍼즐 조각 있잖아요. 직소 퍼즐 있잖아요. 내 자리, 내가 딴 데 끼워져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 막 억지로 끼워놔도 내 본래 자리에 툭 끼워진 거야. 내가 직소 퍼즐 알죠? 이렇게 막 생긴 거, 쿡 끼워진 거.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 쿡 끼워지니까 내 몸에 딱 맞아. 편안하면서도 거기에 영향력이 쫙 전체 그림하고 딱 맞아. 내 자리가 전체 그림에 조화로울 수 있는 내 자리에 콕 들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딴 데다 막 하는 거야.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처음 약속,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시작을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때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아온 나의 인생이 딱 보여지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방황하던 내가 딱 조명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성 있게 영접을 하면 모든 마귀에게 시달리던 것들이 막 알아지면서 떨어져 나가요. 막 속던 삶이.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죄의 그 사로잡혀 죄의 세력에 늘 눌리던 삶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거든. 내가 그거를 알게 되면 가난에 그 눌린 거, 그 아줌마, 그 진짜 가난의 문제가 빠져나옵니다. 빚진 인생에서 나오게 되고, 술 중독, 그 아줌마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면 술 중독에서 나와지게 돼 있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삶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질질 끌려다니고 남편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괴로운 거거든요, 사람 갈등이. 그 아줌마에게 왔던 그 세 가지의 문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의 인생에 거의 비슷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찾아오고 그 위에 더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저는 진짜 뭐가 속는 것인지 막 알아지더라고요. 뭐가 속는 것인지 알아지면서 아, 진짜 이거 더러운 영들이구나. 더러운 영들이 나를,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구나. 나는 진짜 삶의 중독. 아우, 지긋지긋. 중학교 때부터 진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내가 이 더러운 이 삶에 있고 했던 것들, 쫓아갔던 것들 내가 절단합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으니 내가 지긋지긋하게 이 영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게 만든 이 더러운 것들을, 책상 앞에 앉으면 계속 그 엉뚱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을 준비를 못하게. 내가 이거 절단합니다, 주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거기 연결돼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재밌는 거 하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역이고 뭐고 못해요.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재밌는 게 많아요. 생각나고 막 계속 추구하고 싶은 게 많다니까. 지금도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것들은 나를 속이게, 분명히 너무 속이기가 쉽다, 이런 거를. 그러면은 내가 딱 내 마음속에서 이걸 딱 끊어. 여러분, 무속인 만나던 거를 끊고 목사님을 만나야지. 무속인, 어떤 분한테 제가 사역하러 갔더니 나 만나기 전에 무당도 만나, 그리고 나도 만나. 그럼 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치킨 가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무당한테 물어봤는데 무당은 하면 좋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말씀을 사역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는 걸 끊어야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에이 목사님, 중풍 맞았어. 중풍을 맞더라고. 제가 더 이상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죄 갖고 그 사이에 있지 마십시오. 갑자기 떨어져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그 분을 죽이지 않겠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떨어진 지 3일째 되던 날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난대요. 살아났는데 바보가 돼 있어요. 바보가. 그래서 하나님 살리셔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바보가 됐어요. 모든 기억이 없어지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저하고 이양로 목사님만 찾아와서 자기한테 말씀을 전해주더래요. 아무 기억이 싹 안 나버려요. 몇 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이 싹 지워졌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면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더라고요. 생명을 버리지 않고 징계를 주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땡겨버리시는 것을 제가 보고 엄청 놀랐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 전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징계를 막 함부로 팍팍 주시진 않으셔요. 우리를 더 많이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뒤에서 계속 사단하고 손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요. 여기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마귀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재앙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제 권면을 받지 않고 옆에서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계속 말해줘도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리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질병이 오든지 그 사람에게 걷잡을 수 없는 그 자기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버리고 엄청난 일을 당해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진짜 힘든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님이 말했던 그 말, 바로 그 일이 일주일 전에 제가 찾아가서 말했거든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셔서 진짜 괴로운 상황에 와서 완전히 처참하게 지금 돼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상황이 가기 전에 방황하는 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질질 끌지 마세요. 그때 나와버려야 돼요. 그 나를 망치는 길이야. 여러분들이 저랑 잘 얼굴 대면하면서 좋은 얼굴로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요. 어떤 것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거든요, 그 상황을. 근데 보통은 제가 다 알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CCTV 켜놔가지고 막 관찰했을 때 나오는 걸 제가 다 알면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알아도 안 되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권면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셔요. 경빈 형제가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걸 바로 전날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거를 체험해봤어.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미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알려주세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따라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깊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우리가 진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온 마지막 약속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7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그 계시록 2장하고 3장인데 꼭 읽어보세요. 각 교회마다 중요한 것들을 말해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죠?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다시 시작. 네.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너희가 진짜 수고한 것을 알아.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일하기가 쉬워요.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하기가 쉬워요. 수고도 막 내가 주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봐도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사역 다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은 놓치기가 좋아. 처음 그 사랑이잖아요. 주님께 예수님 2년 동안 눈물밖에 안 났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이 똑같아야 돼요. 예전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승민이는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서 잠자는 형태로 딱 갈까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잠자는 형태로 가지 말고 딱 저를 보시고. 자, 두 번째, 가진 것이 없어도 나 자신이,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1등도 아니고 공부도 잘 못하고 체육도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나는 왜 이렇게 집에 돈도 없고 그냥 왜 그럴까. 근데 여기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부요한 자인 것을 알라. 그 두 번째 교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두 번째 교회 두 가지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교리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끝났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거든요. 이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음행으로 무너지고 돈을 움켜잡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공한 교회들이 음란으로 그 목사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잘려나가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랑 우리 승민이랑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주원이랑 승민이랑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게, 저랑 같이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어서 집중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빨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그러면 눈을 딱 뜨고 딱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그럼 나오기 싫으면 딱 허리를 꼿꼿이. 너무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집중이 너무 안 돼요. 목사님이 방해가 너무 많이 돼요. 딱. 자, 어디를 한지를 또 모르겠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는 방종주의를 미워했지만 첫사랑을 놓쳤어요. 에베소 교회가 일을 잘했다고 했을 때 그때 니골라당을 미워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야, 예수님 믿으면서 방종하면 안 돼. 너네들 진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이런 말을 막 했는데 첫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람들을 막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조은아, 너 죄 무너지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못 느끼는 상태에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해 가시죠? 어떤 말인지.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다 방종주의야. 예수님을 믿는데 말과 행동은 다 틀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자,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였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봐보세요. 유튜브를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쳐. 지금 시대에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수천 명이 나와서 있고 외국 사람들까지 합치면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참 목사님이 있고 거짓 목사님이 많은 거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진짜 유명한 선교단체가 한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 수장이었던 그 외국 목사님이, 제가 누군지 이름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얼마 몇 달 전에 하와이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근데 이분이 기독교계 신문에도 그분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체 사역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말년에 몇 년 동안 뭐를 하고 딱 돌아가셨냐면 카톨릭하고 종교 통합운동을 해버렸어요.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다 자료가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단체, 미국의 큰 선교단체 두세 군데를 끌어들여서 같이 그 카톨릭하고 같이 함께 운동을 했어요. 와,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진짜 괜찮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거든. 외국 목사님이에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단체에 진짜 유력한 수많은 청년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그 영향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아마 이동을 했을 거거든요. 자,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은 안 갔겠죠. 근데 엄청 수만 명이 카톨릭하고 연결돼서 갔어요. 분명해요.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죠. 저는 그 단체에 소속 안 돼 있으니까. 와,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제가 그 지난달에 발견하고, 와, 놀랄 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됐을지 뻔해요. 그 하나님의 시작을 제대로 했다니. 그 사람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본래. 근데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돼서 수만 명을 끌고 가서 그리고 끝났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지지난달인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흰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제가 말했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이 중에서 딱 하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처럼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초대교회에 막 권능 있는 사도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다 치유돼 버리고 막.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마지막 때로 가니까 하나님이 사도적인 어포스톨릭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30대 여자 목사님들이 일어났는데 막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아 떠나 그러면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냥 수백 명이 귀신 떠나버려 막 그 자리에서.
그게 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사역자들이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힘이 나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죠? 권능을 잘 받아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소중한 마음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 그런 권세만 추구하는 것은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야. 동시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는 것.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다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거기까지 못 가도 능력이 많이 안 나타나도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많이 가질수록 뭐를 하기 쉽냐면 돈 문제, 여자 문제, 다른 것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또 이렇게 되기도 쉬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능력이 없지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나는 못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것만큼 내가 자족하면서 나의 일을 성실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 아멘이시죠? 이해 가시죠? 작은 사역해도 돼요. 작은 교회 해도 돼요. 나에게 만약에 맡기신 게 그만큼이라면. 내가 목사로 부름을 안 받고 그냥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직자들이 내가 목사만큼 일을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영적 상태였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꿈에 딱 뭔가 혼인잔치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을 안 입고 밑에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갖다가 제가 딱 노끈으로 묶어서 앞에만 딱 가리고 옷을 다 벗고서 혼인잔치를 하려고 딱 꿈에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른 오더니 자기 양복 저고리를 벗어주셔가지고 위에는 입었어. 제가 막 넥타이를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밑에는 그대로 파란색 그 락스통 같은 걸 차고 있고 근데 제가 겨우 예식에 겨우 참여할랑말랑하는 그 커트라인에 있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입기는 입었잖아. 근데 진짜 갑자기 배가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예요. 제 배가 울룩불룩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울룩불룩하지 여기가? 그리고 딱 보니까 속에 막 참치 캔이랑 막 간장통이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조미료 통이랑 그런 걸 내가 여기에 막 붙잡고 있어. 꿈에. 그래가지고 이걸 이거 막 떨어지려고 그래. 그걸 막 붙잡고 있어. 내가 아침에 그걸 깨가지고 너무 꿈이 희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과 혼인 예식에 왜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있는데다가 내가 비판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막 전도 못한다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꿈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고 있어. 도리어 영적인 것을. 그리고 나는 예복을 입긴 입었는데 뭐를 이렇게 아직도 막 챙기고 있어.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돌아보기를 내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 예복은 준비 안 돼 있고 넘들 비판만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결국 인생 전체적으로는 도움받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했나? 그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뭐 사람을 움켜잡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하나님 그런 게 있으면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이었네요. 작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벌거벗은 내 상태가 보여진다면 행복하는데 벌거벗은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를 못 볼 수가 있고. 아멘이시죠? 기도를 해봐야 돼. 진짜 기도를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갖고 보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이 시작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한 이 시작이 안 됐으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 우리 주혁이 예수님 잘 믿었죠. 우리 주혁이 같이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는 꼬마 소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우리 주혁이는 세상 살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이거 시작을 한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뒤로 떨어져 나가서 멸망할 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가지가 나와요. 영원한 약속.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고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성 밖에 있게 되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가는 음행하는 자,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자, 우상숭배자,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불과 유황의 못은 있어요. 실제의 이야기예요. 저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막 이런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떨려요. 두려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실제인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뒷구멍으로 사단하고 손잡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저 지옥에 떨어질 목사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내 마음 생각을 지킵니다. 항상. 그리고 정말 회개를 많이 해요. 지옥 백성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 회개를 많이 해요. 정말 주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내가 진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했지만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그게 부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회와 중고등부 친구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영혼이 진짜 살아있나? 영혼이 진짜 살아있을까? 영혼이 진짜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생명을 놓고도 이렇게 돼 있는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거야. 너무나 마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요한이 오늘 이 모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실제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것을 밝히 그 교회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라. 삶의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끝날 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될 거예요. 왜냐? 절대로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피아노 쳐주세요.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통로를 취소해버리고 거부해버립니다. 마귀랑 연결된 통로가 게임이라면, 내 정신을 빼앗기는 게 게임이라면 딱 절단 내버립니다. 그게 안 좋은 영상이야, 뭐 음란물이야, 그걸 딱 절단해버립니다. 여러분만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뺏는 거. 지금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주원이 자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로. 지금 저랑 같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이 기도하는 거. 그 게임이면 절단하시고, 그게 음란물이면 그걸 절단하시고, 그게 술이면 술을 절단하세요. 나를 더럽히는 더러운 영, 지금 오늘 지금 딱 마음속에 입으로 딱 내가 읊조리는 소리로 나만 들리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술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음란물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질질질 끌고 가는 더러운 것들,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내 생각을 뺏어가는 그것, 이 시간 거부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 영상을 거부합니다. 그 영상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 집중이 안 되게 방해하는 것 떠나. 집중이 안 되게 방해하는 것 떠나도록 지금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난날 나를 방해했던, 술로 방해했던 모든 것들, 관계 속에 질질 끌게 했던 더러운 영, 경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더러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 더러운 영 떠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고 참된 치유가 있을지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